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잔에 등잔대와 성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모든 편지, 모든 글에는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수신자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더 정확하게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 제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수신자들이 받아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성전이 남아 있었고 구약의 제사 방식대로 여전히 성전에서는 그 구약의 제사에 따라서 제사 방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에 히브리인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뒤에 10장에 보면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너무나 참혹한 상황 가운데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옥에도 투옥되고 있는 일까지 겪고 있는 현실에서의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극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키며 견디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런 환경적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그냥 히브리인으로만 살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고면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자.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를 자주 인용하는데요,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히브리서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에 던져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더 우월하시고 더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가 학생 때 선교단체 모임을 가면 자주 하던 대답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에도 그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간사님이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우리는 학생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학생들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우리의 모든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백문일답이란 것을 했는데요.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경과 상황과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받아본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교회에 더 이상 나가고 싶어지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더 완벽하신 분이시다. 더 초월적인 분이시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월한 분이시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높이며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천사보다, 율법보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높이 평가하는 모세보다, 제사장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 더 좋으신 분, 더 우월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보다,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그 앞에 두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우월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돈보다 더 좋은, 지식보다 더 좋은, 땅보다 더 좋은, 명예보다 더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지혜롭고 탁월하고 그 어떤 사람들 앞에 두더라도요, 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 유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8장부터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더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 속에서 제사장들을 우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보다 또 그 위에 대제사장을 더 우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완전하신, 온전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을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이 광야에서의 성막의 간략한 모습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 성막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 성막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제사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첫 번째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워진 성막에 관한 간략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또 상과 또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줄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성소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또 기물들, 세 가지 기물들이 나오죠. 성막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막의 역할, 그 안에서 이 안에 보면 성막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성막의 간략한 역할을 하고 성막의 또 안에서 수행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또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창세기에서부터 또 출애굽기를 읽어나갈 때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잘 읽어나가다가 이 제사법과 이 성막과 이런 제사법의 이야기가 나오는 레위기가 나오면 성경을 좀 덮고 싶어질 때가 있죠. 성경이 더 이상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필요 없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런 제사에 관한 이해, 성막에 관한 이해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들, 이 제사법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영 가운데 있던 성막의 위치와 기능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성도의 삶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성막과 제사법에 관한 개념들입니다. 성막에 관한 간략한 개념을 설명했던 이 본문 서두와 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성막의 제사장의 역할을 또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로 더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보통의 백성들은 뜰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이 희생된 제물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번제, 소제, 또 전제 일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또 성소에서 진설병 또 이런 등잔대, 상 관련된 일을 수행했습니다. 매일 등잔대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피우고 또 불을 피우고 떡을 올리는 이 성소에서의 일을 수행하는 일을 또 6절과 또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백성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지성소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온전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인가?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했던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흠있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8장을 시작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흠없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옛 언약 아래에서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그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했던 앞에서의 이야기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임시 성막에서의 제사장의 사역을 평가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제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대제사장조차도요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이 그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성막은 온전한 것이 와서 새롭게 하기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한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전까지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 유대 문화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은 한시적인 것인데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 메시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여전히 이곳에서 성전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놓고 이곳에서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약에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개혁이 필요한 옛 제도 아래에 있는 그 구약과 제사 제도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 율법 아래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계가 있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완벽한 성막이 되어셔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어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율법보다,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온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들이 살아가며 현실에서 어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우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섬기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딱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되어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고,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옛 언약의 또 그 언약 아래서가 아니라 새 언약, 즉 언약 아래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복음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며 우리 가정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에 답 되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땅 가운데,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다른 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고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고 다른 것이 더 우월하게 보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한 신분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포기하고 싶어진 그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점 되시는 유일한 답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굳건히 살아있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